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시편 133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리고 매주 올라가는 주일날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서 불렀던 시가 시편 133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복되고 즐거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벌써 주일이 왔나 하면서 주일을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리아카 신자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리아카를 들이대야지만 거기에 태워져서 오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예배라는 것은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보라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신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감탄사입니다. 좋도다, 새롭도다. 성경에 보면 보라, 새기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어에는 따옴표라든지 느낌표라든지, 우리말에 강조할 때 명조체를 고딕체로 쓴다든지 밑줄을 걷는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강조할 때 신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헬라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굉장히 강조한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건 아멘 아멘을 두 번 연속하면서 강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보라 이 말은 굉장히 강조해서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말은 형제가 서로 같이 한 마음 한 뜻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너무너무 선하고, 선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쓰시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그 말이 선하다, 스토브란 말인데, 이 말은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땐 좋은 것이고요, 공동체적으로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바로 예배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찾아오셔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에 나와서 집중도 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일주일 동안 피곤이 누적돼서 참 잠자는 은혜가 임하고 은사가 충만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자다 가다가, 또 희한하게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잠을 자다가도 목사님이 축도를 하면은 그때 눈이 반짝 떠가지고 36개 주랭랑을 놓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도 특별한 은혜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사람의 은사들이 대단한 분들인데, 그래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제가 연합한다 그러면 믿음 생활을 하면은 획일화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여기 여러분 오산에 가면은 무량기 수목원이 있습니다. 무량기 수목원 왼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65세 이상은 공짜니까 틈나는 대로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 차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분재원이라는 게 있어요. 분재원. 분재는 어떻게 해요? 보기는 굉장히 좋죠. 만든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꼬부리고 싶으면 꼬부리고, 뒤틀고 싶으면 뒤틀리고, 높이 세우고 싶으면 높이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저렇게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그리고 또 어떤 목사라든지 교회 중직들의 의도에 의해서 내가 저렇게 꼬부러지고 획일화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안 하려고 들어요. 예를 든다면은 주일날 끼고서 놀러 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연휴가 있습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그래서 해변으로 가요, 별이 빛나는 해변으로 가요. 3일을 끼고서
해변 옆에다 펜션 하나 얻어가지고 불고기를 굽고 그리고 바베큐를 만든 다음에 별이 부서지는 해변 밑에서 부부가 앉아서 포도주 한 잔을 쨍그렁거리고 마시면은 속이 뻥 뚫어지는 거죠. 그리고 돌아올 때는 막 휘파람을 불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주일을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됩니까? 찬양도 고리타분하고 말씀도 또 신선하지도 못하고 이런 곳에 앉아서 꼬박없이 앉아서 또 직구절 목사님은 또 졸고 있으면 이걸 안 되면은 이렇게 가면서 겁져가면서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또 어떤 분들, 어떤 목사님들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집사 이상은 저녁 예배, 3일 예배까지는 꼭 드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셔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권사가 되려면, 안수집사가 되려면 새벽 기도는 꼭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성경을 쭉 뒤져봤어요. 집사 이상은 공예배 나와라. 그랬더니 집사는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그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 목사님이 만들어 놨구나. 분재 만들듯이 만들어 놓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권사는 권면하고 돌아보는 일인데 거기에 성경에 어디 새벽기도 나오는 말이 있는 것인가. 또 어떤 목사님들은 또 짓궂게도 11조를 안 드리면은 지옥 가요. 그런 목사님도 한 분 또 계시더라고요. 저기 서울에 가면 온수동 쪽에. 야, 11조 안 하면 지옥 가다니. 아, 생각해 보세요. 수입은 일정한데 돌아가지고 부금 내야지, 적금 내야지, 보험 내야지, 애들 교육비 내야지, 아파트 관리비 내야지. 이러고 나면은 11조 낼 돈이 없어가지고 하면은 11조 떼먹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항상 이렇게 성경을 또 뒤져본 거예요. 근데 11조 떼먹으면 지옥 간다는 말씀은 성경에 한 귀절도 없고, 차라리 11조를 하면은 레위족이라든지 또는 성전 수립이라든지 과부나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구제비로 쓰는 말은 나와 있는데 어디 11조 하면은 지옥 간다는 말이 나온 것인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틀이 만들어지는 거죠. 분재 만들어지듯이. 그래서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은 자유로워야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또 오늘같이 우리 교회 예배 인원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또 그냥 목사님이 나온 분들한테 또 야단을 쳐. 왜 안 나왔냐고. 그래서 시험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요. 종교는 아편이다. 아편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신앙생활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바빙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통일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인의 통일성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성도가 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만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신 것, 선민사상, 성도가 되었다, 선민사상. 또 세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다. 이런 통일성 속에서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에 갖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얼매는 것이 아닙니다. 저기 안면도에 가면은 꽃지 해수욕장 초입에 이런 소나무 숲이 있어요. 여러분, 획일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획일 사상에 의해서 분재처럼 되어 있는 것이겠어요? 아니면은 이 꽃지 해수욕장 초입에 있는 수목원에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소나무들처럼 마음껏 자양분을 빨아들이고 햇빛을 받고 바람을 쏘이면서 쭉쭉쭉쭉 내가 자라고 싶은 대로 자라가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꽃지 해수욕장에 있는 소나무 같은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것에서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이 땅에서도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천국에 가서도 눈물도 슬픔도 곡함도 없는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지고 있는 자유 사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자유로우면 또 저는 좋은다고 한 번도 야단을 안 쳐요. 왜냐하면 자유롭게 주무시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 와가지고서 예배 드리다가 불면증이 치료됐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한 잔 푹 주무시고 집에 갔더니 저녁에 잠도 잘 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영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자유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합한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었는데 하나님의 권속이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결속이 되는 겁니다. 자유로운 거죠. 여러분 가정이 부모님 계시고 자식 계시고 손자 손녀 3대가 살면은 복받은 가정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하늘나라의 영적인 가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왔을 때 우리는 가족관계를 형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도 그래요. 몸도 건강한 몸은 어떤 몸이냐? 건강한 몸은 홀로 살 때는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사람 인자라는 것은 작대기 두 개를 서로 기대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신앙생활은 서로 기대고 의지하고 이랬을 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6절에 그에게 온몸이 강바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요 성도들은 자꾸만 영적으로 자라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기를 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비대면 시대가 되다 보니까 구역 예배라든지 순 예배라든지 셀 예배라든지 목장 예배 같은 것이 파해졌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안 모이니까 좋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요즘 도시 생활을 하는 분들은 옆집 사람하고도 인사도 안 하고 지내죠. 그래가지고 어떤 아파트에서는 같은 사람이 둘이서 운전을 하는데 좌회전 우회전이 하다가 그만 둘이서 추돌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서 멱살을 서로 잡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다가 물어봤습니다. 당신 어디에 살아요? 그랬더니 1203호에 삽니다. 나는 1204호에 사는데 아유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인사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구역 예배라는 걸 떡 해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그냥 구역 예배 드리면 복 받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집 내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제 아는 어떤 목사님 인천에 계신 목사님 하나는 집 내놔 아주 당당하게 얘기해. 가정교회를 하는 분인데 그래서 드디어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이 권사님이 오래간만에 구역 예배를 드리니까 그 자기가 전도한 젊은 세댁 하나가 아기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아기가 내 세상 만났다 생각하고 넓은 곳으로 오니까 그냥 천둥에 개 뛰듯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드디어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고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데 이 아이가 딱 올라가더니 저기 화장대 앞에 있는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남편이 사준 불란서 샤넬 향수를 딱 가지고 오더니 이거를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데 그 위에다가 에프킬라 뿌리듯이 쫙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권사님은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한바탕 야단을 쳤더니 그 세대기 하는 얘기가 참 별로 뭐 세상 다 봤다. 애 기죽이는 것도 여러 가지지. 앞으로 이 교회 나가지도 말자 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니 참 개방한다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요 공동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배도 서로 공동체적인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합독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기름이란 것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여러분 아론이 나오죠. 제사장 아론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앞에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앞에다 이렇게 써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한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한테 기름을 부었어요. 왕이란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성결시켜서 백성들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놓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왕이었어요. 거룩한 일을 하는 거죠.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중보자 노릇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선지자가 있었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바른 길을 제시하고 목적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한테는 기름을 부어서 성별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들한테도 성별을 시켰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30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으로 너희 대대에 내게 거룩한 관윤이. 그러니까 제사장들한테는 올리브 기름을 받아가지고 머리에다 부었습니다. 그래서 구별시켰어요. 너는 구별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성도들한테 다 있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기름이 부어지면은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들이 기름에 부어지죠? 그러면 은혜 받게 되고 치유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다가 어떤 사람들은 예배드리다가 나도 모르는 질병이 치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내면의 우울증이라든지 억압감정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질환들이 떠나가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은혜가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내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어줬어요. 기름 부었다는 얘기를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래서 기름 부었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신년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어준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다가 어떤 사람은 나도 모르게 치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장병도 치료되고 간질환도 치료되고 또 심장병, 또 우울증, 강박관념, 패닉,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치유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은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우리 성도들을 하찮은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어제 그저께 믿은 분이나 초신자나 또 연세 드신 분이나 오늘 처음 나오신 할아버지 한 분도 계시지만은 할아버지 한 분 오셨잖아요. 이정수 성도님 93살이시니까 오늘 처음 나오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93살이신데 올해 93년 동안 예배당 안 나가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다가 기존 신자들은 빠졌지만 저 할아버지는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저분이 뭐예요? 저분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 믿은 분이나 또 오랫동안 목사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 모두가 다 기름 부음 받은 분인 걸 믿고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 예배 끝나고 가면서 야, 존귀한 분이 오셨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메시아적 기능을 가지신 분이군요. 이렇게 하면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이 굉장히 위대한 분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교회 안에서 없는 사람, 병든 사람,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멸시하냐면은 이건 신앙의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오늘 이따가 인사할 때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님 이렇게 말을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인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어제 그저께 믿은 사람이나 오랫동안 믿은 사람이나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밖에 나가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간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한테 기름 붓죠? 제사장한테 기름 붓죠?
덕을 선포하는 선지자한테 기름 붓죠. 그 왕, 제사장, 선지자.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면서 야, 그리스도인 같군요. 한번 해보세요. 쑥스럽죠? 그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초신자라든지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볼 때 하찮게 보면 안 됩니다. 하찮게 보면 안 돼요. 아, 저분 기름 부음 받은 분이구나.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분이구나. 존귀하게 받들어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돼요. 사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한테는 가끔씩 짜장면 먹자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어제 그저께 나온 초신자한테는 짜장면 먹자고 왜 안 합니까? 오늘은 저한테 하지 마시고 초신자들한테 전화 걸어서 점심 식사나 좀 하고 가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게 내림갔도다 그랬어요. 헐몬산이라는 것은 2850m 되는 레바논에 있는 산입니다. 이 산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가장 높은 산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산 정상에는 만년설이 항상 내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죠. 여기에서 만년설이 녹으면서 이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가게 되고 게네사렛 호수를 이루고 그 다음에 요단강으로 흘러내고 사해바다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슬이라는 건 뭘 말하고 있느냐? 이슬이라는 것은 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모임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슬이 내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2850m에서 이슬이 내려서 헐몬산에서 내려가지고 이 시온산이라는 것은 광야지대예요. 네게브 사막 위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시온산에까지 이 물줄기가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내려가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은혜 많이 받아서 은혜의 물줄기를 흘러 넘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생명력을 흘러내려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순기능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요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갈 때 은혜 받은 분들 보면은 얼굴이 달라지고 입가에 웃음이 띄어지고 피부가 새로워지고 영육이 강건해지고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와요. 집에 가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찬양이 나옵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지 못하잖아요. 은혜 받지 못하면 굉장히 나쁜 악영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을 힘써야 되는 이유는 은혜를 받아야지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쁜 경우도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프로 하나를 봐서 TV 프로 우연히 켰는데요 나오더라고. 동치미라고 보셨어요? 동치미? 성경만 보는 척 하지만 가끔씩 동치미도 보면 세상 사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어떤 영화인 하나가 나왔는데 이분이 동치미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몇십 년 전에 거의 한 20년 전에 부부가 어려웠을 때 누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 그분 얘기하면 믿음 생활 열심히 했다고 하지 않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신혼 전에는 얼마나 힘들었냐면은 자기 처갓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영등포 쪽에서 이렇게 사는데 동생 둘이서 옆에서 껴자는데 칼잠을 자야 될 정도로 그렇게 한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하루는 예배를 끝나고 온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당신 신앙이 뭐라고 생각해? 물론 신앙의 본질이라든지 신앙의 방법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책망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쉽게 말하면 속된 편으로 얘기하면 당신 믿음 생활을 그따위로 하냐는 식으로 야단을 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보통 여자분들이 남편이 화가 나서 그러는구나 생각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입장이 되어서 수용하고 이렇게 되면은 일이 쉬워지는데 그랬을 때 보통 여자들 같으면은 그렇게 말을 했겠죠. 나 같은 사람 데리고 살아주느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당신이 나의 인생의 가장 왕자님 같고 복된 분이라고. 이렇게 했으면은 끝났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앙심을 품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방에 딱 문 닫고 들어가더니 말을 안 하기 시작했는데 며칠을 말을 안 하냐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록 말을 하는 거예요. 2년 동안에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죽을 고생했다. 2년 동안 뭐 얼굴 볼 때 얼굴 또 보는 것도 한두 번이잖아요. 말도 못하지. 밥도 새로 따로 밥 해 먹어야지 되지. 빨래도 따로 해야지. 이러다가 돌파구로 찾은 게 뭐냐면 기러기 아빠를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하고 아들 2명을 저기 미국으로 보내놓고 12년 동안을 있었는데 12년 동안에 있을 때 그 삶이라는 것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년이 지난 다음에 40대 중반이 돼서 부인을 불러들였는데 또 싸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헤어지고 지금은 혼자 산 것이 7년째인데 너무 옆구리가 시리고 너무나 힘들다고.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잘하면은 이슬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잘못하면은 광야와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고 은혜 받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의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요셉에게, 이삭에게 축복했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야곱에게 축복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을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하늘의 이슬과 같고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축복을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도 축복을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슬 같은 축복을 많이 받아야지 돼요. 그래 땅이 기름지며 풍성하며 열매 맺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헐몬의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시죠. 그리고 아론의 수염에 기름이 부어지듯이 머리에서부터 시작해. 머리는 출발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머리에서부터 수염, 이건 존귀와 영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옷깃까지 흘러넘치면서 메시아적인 기능이 회복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영생, 영생을 받아라. 영원히 살아라. 여러분, 세상적인 원리는 어때요?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면 세상은 안개와도 같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은혜는 7날의 햇빛과 같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슬이 철철철 흐르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까지 이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바로 하늘이 주는 은혜입니다. 이 공동체적인 삶을 회복하면은 우리는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활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생활이 없으니까 남자들의 70%의 로망이 뭐냐면은 내가 노년에는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이나처럼 살겠다. 토끼와 더불어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내겠다. 왜들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이 공동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런 공동체성을 잘 회복해서 기름 부음이 넘쳐나고 헐몬의 이슬이 생명력과 은혜가 철철철 넘쳐나고 많은 것에 베풀고 나눠주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영생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1장